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다 읽겠습니다. 발락은 발라함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발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그 돈을 받고, 그리고 뭐 접대를 받고 이제 예언을 시작합니다. 예언이 이제 24장에 걸쳐가지고 한 총 4번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예언이 여기에서 이제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2가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발락이 이제 발람을 아주 융숭하게 접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발람이 이제 제사 준비를 딱 지내고 이제 7마리 이제 수양, 송아지 이렇게 이제 7마리를 딱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발락 입장에서는, 모압 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저주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발람이 축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세히 들으면 아시겠지만 약간 발락을 좀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왜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저주하라고 하느냐? 의인에 대한 어떤 그런 죽음, 저주 이런 것들이 오히려 끊어지고 이스라엘이 높아지길 바란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 뭐 예언할 때마다 뭐 나옵니다. 이 어떤 그 예언을 듣고 난 발락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접대도 하고 다 했는데, 그리고 어쨌든 당신 여기 뭐 기껏 왔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이제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기원전 뭐 8세기나 아니면은 저기 한 6세기 이 사이에 그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약간 요런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벌써 이제 발람이 이제 요런 예언을 했다는 거 보면은 발람은 사실 보통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계속 이어진 이 발람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뭐 고민이 있겠지만, 핵심은 발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 거의 모세에 준하는 이 모압 지역의 예언자였다. 뭐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뭐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했죠, 이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접대를 받고 이제 내 인간관계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관계, 인간관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내가 뒤늦게 깨달으면은 이러한 이익관계나 인간관계가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사이비 종교 굉장히 다큐멘터리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그 과정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이비 종교에 남아있으면은 뭐 착취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겠지만 의외로 착취를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오히려 인간관계도 맺고 어떤 이익관계도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실제로 착각이 아니라 정말로 뭐가 주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정말 그 내부에서는 우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무언가 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금전적인 이익이 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게 좀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깨달았으면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이익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뭐랄까 그 결별하는 과정 중에 손해를 볼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안 좋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진실한 어떤 그 믿음 뭐 이런 것들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인간관계나 이익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충돌하지 않으면 제일 좋죠. 인간관계, 이익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가 충돌하지 않으면은 제일 좋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우선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어떤 그 가치관이 제대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인간관계라든지 이익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오히려 내 발목을 잡습니다. 내 인생을 나중에 어떻게 만들지 몰라요. 제대로 똑바로 된 어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은 뭐랄까요 하여튼 리스크가 너무 커요. 신앙생활을 이게 막 어릴 때부터 쭉 해온 사람들 중에 이게 한 40년 50년 넘어가면요 잘 안 되더라고. 이게 40년 50년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은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신앙을 들어도 지금까지 당신이 어떤 몸담고 있었던 4, 50년이 가짜다라고 말해도 그게 잘 안 들려요. 그게 왜냐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젊은 시절 시간과 돈을 바쳤는데 근데 뭐 시간과 돈을 바친 게 아니라 심지어 뭐 얻었는데 인간관계도 없고 뭐 어떤 금전적 이익도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엮여 있으니까 잘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결국에는 나왔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신앙을 자꾸 주입시키는 그러한 인간관계와 이익관계로부터 발람은 어쨌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이 원하는 대로 사람과 민족을 저주하는 그런 예언을 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그런 저주를 시키는 그 발락을 책망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발람에게 준 말이었고 정직하게 그는 그걸 다 선포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인생을 스스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을 사랑한다면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게, 누군가를 망하게, 누군가를 좀 배타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그런 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섬기고 더 나은 세상 양보하고 정말 서로를 또 약자를 또 돌보고 서로를 이해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간단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그 집단의 이익을, 그런 이기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자꾸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거기서 좋은 인간관계와 좋은 어떤 이익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발람 보세요. 물론 그렇다고 완전 무슨 욕을 하고 나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야. 발람은 얼마나 지혜롭게 자기가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양심적으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발락 입장에서는 서운하잖아요. 돈도 주고 다 했는데. 그러나 발람은 그러한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 우리는 과연 이익관계와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무엇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가장 좋습니다. 이건 무조건 대립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혹여나 잘못된 어떤 그런 관계, 잘못된 신앙을 주입하는 이익관계와 인간관계라면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기를 정말 개인적으로는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발람의 첫 예언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아무리 발락이 많은 돈과 융숭한 대접을 한다 할지라도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그 삶과 결단을 본받아서 돈이나 인간관계,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말을 우리가 또한 갖출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의 지혜를, 또한 우리의 태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진리와 평화를 이루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비가 이제 뭐 엄청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늘 이렇게 쉰다면은 정말 좀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있으면은 자녀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일을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약간 좀 서운해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